결말을 갖는 그런 내용이 있기, 내용도 뭐라고 할까, 좀 재미있고 편하고, 특히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계시가 없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여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도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거의 등장을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계시가 다 완성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선자를 통해서 직접 꿈이나 음성이나 여러 가지 환상으로 계시 말씀을 주시고 그걸 받은 선지자가 다 주시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뭔가 좀 실감나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에스더서를 보면 오늘날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도 없고, 이미 그들이 다 배워서 우리 오늘날보다는 훨씬 부족한 이런 구약 성경 정도의 그런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배운 그 말씀 위에 선 신앙, 그 신앙 가지고 그 어려운 그런 시험과 모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 눈에 보이는 이적, 특별한 이적을 나타내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삶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스더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평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결사각오하고 나가서 그런 모든 일들이 잘 이렇게 풀려나가고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일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고 또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가 어찌됐든 아하수에로 왕, 이 시대적 배경은 주전 약 48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후 한 56년 이렇게 지난 후고, 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한 18년 지나면 이제 한 2년 정도에 지나면 이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480년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에스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삼촌의 딸이라 그랬으니까 사촌지간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포로 2세, 3세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어서 이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주는데, 모르드게가 마치 자기 딸처럼 길렀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르드게 신앙이나 또 에스더의 신앙을 보면 모르드게가 참 일찍 부모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이렇게 길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삼촌의 딸 하다사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멀어서 부모의 신앙 교육도 있었겠지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인데 이런 에스더를 신앙으로 잘 이렇게 양육했고, 또 에스더는 그걸 잘 따랐고, 보면 왕비가 되어서도 에스더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오빠가 시킨 대로 그대로 잘 따라요. 자기 민족 고하지 말라니까 민족 고하지 않고, 그런 이제
그 신앙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이 사건이 있게 된 그 원인이 이제 거기 3장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을 아하수에로 왕이 지각히 높여서 말하자면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는. 근데 이제 이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과 원수 지간입니다. 물론 뭐 넓게 보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다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가 다 로마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인데, 뭐 사실 모든 다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도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었고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아말렉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 출애굽 때 아주 야비하고 아주 잔인하게 급습해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을 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그런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아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그랬고, 그래서 이 사울왕 시대에도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제 아말렉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으로 이 하만에게 다 꿇어서 절해라. 거기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넌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이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느냐. 이게 아말렉 사람, 아말렉의 후손, 하나님의 대적, 유다인의 원수, 그것이 전부인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 페르시아에 지금 당시는 이제 바벨론 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온 그런 나라들이 그러면 오히려 더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 당시에 여기 꿇어 절하라는 이 단어가 꿇다라는 단어하고 절하다는 단어가 함께 사용된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똑같은 두 개의 단어가 역대하에도 보면 역대하 7장 3절에도 또 29장 29절에도 시편 95편 6절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면서 이게 다 어디에다 쓰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라, 또 꿇어 경배하라, 이런 말하자면 신을 향해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어떤 제사하는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신적 존재처럼 이 하만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절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이 하나님의 대대의 원수인 면도 있고, 단순히 그냥 아무리 그래도 왕의 명령으로서 인사하는 것 정도야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당시에 이제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조로아스터교가 오늘날에도 이 조로아스터교가
그 존재하고 있고 그 많지는 않지만 그 신자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 페르시아 그 선지자 조로아스터에 의해서 이때 이미 주전한 정확히지는 않은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몇천 년 전에 생겼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주전 7세기에서 6세기 이 말에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미 이때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이때에는 이미 조로아스터교가 상당히 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이 조로아스터교는 특이하게 유일신, 자기들이 그 섬기는 그 신, 아우라 마츠다라고 하는 이 신이 창조주이고 빛의 신이고 선한 신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종교 중에 하나는 다신론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이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이때 이미 이 그리스 역사학자들에 하면 이미 이때 이런 그 조로아스터교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에도 보면은 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지위가 높거나 탁월한 사람 안에는 어떤 신적인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아우라 마츠다라고 하는 그 신이 주는 그런 어떤 신적인 빛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저렇게 탁월한 능력이나 탁월한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말하자면 그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그 관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도 이렇게 상당히 뛰어난 존재예요. 뭔가 어떤 그럴 만한 위치가, 어떤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높였을 거 아닙니까? 최고의 존재로 자기 밑에.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만도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그 특별한 이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존재가 됐다. 하여튼 그러한 그 관점에서 이렇게 단순히 높은 사람에게 예를 취하는 정도의 그런 의식이 아니라 마치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행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가서 보면 제비를 뽑는, 이제 부루라고 하는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인 아우라 마츠다가 가장 그 유다 전 민족을 말살하기에 제일 좋은 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제비를 뽑으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은 선택했지만, 그날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날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그들을, 원수들을 멸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대로 꿇지도 않고 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3장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날마다 권했어요. 날마다 권해도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했다. 이 표현은 창세기 39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 누굽니까?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권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의 완벽한 그런 이제 같은 의미의 그런 문장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모르드게가 요셉처럼 그것을 견디고 그걸 물리쳤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후손이기도 하고 여기에게 절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 의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생명 내놓고 지키는 겁니다. 뻔히 당연히 핍박이 올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도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아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문지기, 성문을, 왕궁의 문을 지키는 그런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 관리인데, 하급 관리겠죠. 그런 이제 나라에 말하자면 녹을 먹는 사람, 안정된 직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내걸고 어찌하면 또 어떤 그 이상의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을 오고 협박도 하고, 하지만 끝까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아주 그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드게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만은 모르드게 하나를 멸하는 것으로는 이 성이 안 찬다. 아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어떤 존재인 걸 당연히 알겠죠. 저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 아주 그런 악한 사단의 충동 속에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하수아로 왕 앞에 나가서 모함하는 거죠. 미리 다 제비를 뽑아놓고 날짜 잡아놓고 가서 왕의 법을 듣지 않는, 이건 반역의 무리예요. 왕의 법을 무시하고 안 듣는 사람, 그런 민족은 그건 반역의 무리 아닙니까? 이들은 다 반역의 무리요, 이걸 놔두면 언제 이들이 이 잠재적 원수들과 결탁해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고, 그래서 그들을 없애야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를 준 거예요. 임금의 옥새, 도장 딱 줘가지고 이 도장 찍어서 반포하라. 그리고 하만 자신은 그들로 인해서 손해가 날 수 있는 세금이나 노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보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산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같이 이렇게 아주 자기는 충성된 사람이고 이 나라를 위한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 유다인은 완전히 반역의 무리로 몰아넣고 자기는 높이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온 페르시아 나라에 다 선포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래서 옷을 다 찢고, 그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당시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옷 한 벌이 큰 재산인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옷이 그렇게 귀해서 예수님 옷조차도 그 군병들이 서로 다 가져가려고 한 건데, 그만큼 옷이 귀한데 당시에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옷 다 찢어버려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너무 괴롭고,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대궐문 앞에까지 광장에 이르러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막 큰 소리로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조서가 다 공포가 됐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각 지역에서도 다 많이 그랬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순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항의의 표시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도 직장을 생각, 오늘날 쉽게 말하면
귀한 직장이 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신체적인 자기 가정에 어떤 큰 위해가 올 수 있고, 여기서는 뭐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 유다인 전체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거 다 죽이고, 아예 뭐 재산 빼앗고 이런 정도 아니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그런 시련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신앙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느 시대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유다인들이라고 하면 소수민족이에요.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많은 민족 사람들이 거기 와 있겠지. 그 자체로서 위축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중국에 가서 소수민족에 이렇게 묘족 이렇게 여러 번 가르쳐 봤는데, 그 묘족 사는 그 산 골짜기도 가보고요. 하루장 자기도 하면서 그 예배도 참여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뭐 숫자도 너무 적고, 근데 공통이 뭐 언어도 서로 이제 뭐 한어를 그 중국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이 먹은 사람들.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인들에 대한, 한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수민족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산속에 있어가지고. 젊은 애들은 그래도 막 나가려고 하는데 막 두려워요. 그 속에 그게 있어요. 위축돼 있어요. 우선 몸도 크기도 작고 사람도 뭐 크지도 않을 뿐더러 숫자도 얼마 안 돼요. 정말 묘족이라고 해도 다양해가지고 묘족끼리 같은 족이 아니더라고요. 뭐 소수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뭐 수백 개의 소수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위축되어 있어요. 잘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괜히 막,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쫓겨올 때 벌써 거기 막 그 목숨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문화혁명 때인가요? 그래서 쫓겨온 거니까 다 산속으로 피해와서. 그래서 한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소수민족이라는 거 그런 거죠. 뭐 유다인들도 그런 환경이지만, 물론 이들이 뭐 자기들 돌아봐도 뭐 그렇게 숫자도 많지도 않고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온 신세지만, 거기에 위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2인자를 향해서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나올까?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유다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믿음 있는 사람 뭐 1차 포로기한 때 또 많이 돌아갔고, 대제국에 뭐 많은, 수없이 많은 민족에 난다긴다는 사람들, 막 다양한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거기에 위축되지도 않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 이런 엄청난 그런 재앙이 선포됐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도 보면 이 모르드게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믿음의 용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어느 시대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습니다. 편안하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걸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려고 하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무엇을 할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어디 하면 어떤 것이 요즘은 잘 나가냐, 돈을 잘 버는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르게 그런 경건한 삶을 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이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려고 보면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그로 인한 그런 손실은 감수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다른 것으로 더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안 채워주시고 또 오랫동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모든 것이 많이 그래 좁은 길이에요. 양보도 해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이 소식을 이제 에스더가 알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8절에 가서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물론 직접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인을 통해서 말을 전해주는데, 거기 8절 하반절에 보면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너 이제 지금까지는 네가 어느 민족 사람이라는 거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설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유다인이야, 유다민족 그런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위해서 이 왕의 도움을 구하라 라고 모르드게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신앙은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주관해 나가시는 그걸 믿는 신앙이지만, 또 우리가 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상당히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잘 알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걸 잘 모르면 치우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될 일도 안 하면서 막 기도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 그건 치우친 거죠.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다 치우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힘써 행하라. 또 힘써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할 건 하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거 고하고 네가 유다 민족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간청하라 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이제 당시에 모르드게도 다 아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변경도 할 수도 없고 취소도 할 수도 없어요. 관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웬만하면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에스더가 나아간다고 뭐 이게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왕이 이미 인쳤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허락했어요. 자기가 한 일인데 그것을 다시 또 그걸 맡게 한다는 것은 왕의 입장으로 보라면 자기가 처음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왕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라 해서 내 도장 줘가지고 찍어서 다 한 건데 그것을 다시 또 내가 그걸 못하게 막아? 그러면 처음에 결정했던 것이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보니까 에스더가 왕의 그 에스더를 향했던 사랑이 이제 좀 식어졌던 것 같아요. 인간의 육신적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지만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하고 나가지 못한 때가 벌써 한 달이 됐다는 게 30일이나 됐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했던 왕의 그 사랑이 이제 많이 식어져 갔다. 30일 동안 안 찾았으니까 벌써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가가지고 하만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하만을 물리치고 또 왕이 도장 찍은 거 그것을 어떻게 그걸 오히려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하는 게, 이게 거의 정말 사람 생각으로는 당시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고 네가 나가서 해라.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신앙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는 말이 그것을 이제 사실을 알려줍니다.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지금 30일이나 되었고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그건 죽인다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법과 제도가 있는 건데 허락 없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왕이 특별히 금호를 내밀어서 한마디로 용서해 주지 않는 한은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왕후라고 왕비라고 해도 그건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30일 동안 안 불러 내가 나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여기 13절 이하에 보면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변하리라 생각지 말라. 너 혼자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이 화를 안 당할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한테도 이 화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할 말이 없이 네가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내 아비즘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에스더가 이제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건데요. 우리 생각에는 당시에도 당연히 면담 신청을 해가지고 왕에게 면담 신청을 해서 내가 꼭 만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 제도가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고 쓸 수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면담 신청을 하면 왕이 설사 뭐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도 모르고 만나준다고 하면 면담 왜 무슨 목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면담하냐? 그러면 그 내용이 벌써 이미 다 드러나게 되고 하만에게 다 그 내용이 다 흘러가게 되면 하만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치라 이건 모함이다 뭐 해서 이 일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왕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거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내가 이거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건 죽는데 목숨 걸고 온 건데 목숨 걸고 올 만큼의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일까? 뭐 그런 이제 효과도 있겠지만 어쨌든 에스더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모르드게가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14절에 반드시 하나님은 네가 아니래도 우리를 구원해 준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구원해 주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에스더 너 걱정하지 마.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위로와 격려의 말일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는데 너를 사용하시는 거야. 너를 사용하시는 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의 자리에 지금까지 세워놓으셨어. 그러니까 너 막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 그런 생각이 뭐 어쨌든 할 수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가 여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즉 하나님이 이 여기에 한몫 쓰시려고 너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그 일을 안 하면 너는 망할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셔가지고 왕비의 자리에 세워놨더니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올 때는 싹 빼고 안 해? 그러면 사람 생각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놔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그 한몫 쓰시려고 주시는데, 다른 거 부족한 거 많아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 쓰시려고 금연을 귀여겨서 쓰시려고 하는데 안 써?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싹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죠.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할 거야. 망하고 말 거라는 거야. 쫄딱 망하고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예비시켜 놓으시고 필요한 자리에 다 놨는데 막상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뒤로 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확신에 찬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한쪽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한면에서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너는 거기에 이용당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라고 너를 세워놓으신 거야. 이런 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망해.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 이러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다 끝났으면 하나님 데려가시지 뭐하러 놔두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나가게 하시는 목적도 있으시고, 또 우리가 연합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각자의 다 일이 손가락, 발가락 뭐 하나 지체 중에 안 필요한 것이 없듯이 다 전체 몸을 위해서, 전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손가락도 주시고 눈, 코, 입 다 지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는 없어요. 근데 필요 없지,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하나님이 붙여놨는데, 지체를 만들어놨는데 안 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필요하니까 지체로 삼아 놓으셨고, 여러 가지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막상 하라 하니까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요. 그 심령이 곤고해지고, 하나님이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위치에서, 에스더는 또 에스더의 위치에서 다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싹 열어주시고, 또 과거에 모르드게가 행했던 선한 일, 그 밤에 딱 그 잠이 안 와가지고 그가 한번 왕조 일기를 쭉 보다 하니까 그 사건이 또 드러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또 존귀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모르드게의 그 격려와 위로와 확신에 찬 그런 권면의 말을 듣고, 또 경고의 말씀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어서, 그러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자기도 하겠다. 또 자기 시녀들도 같이 하겠다. 아마 이 사람들도 에스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사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 잘 알듯이 3일 동안 쫄쫄 굶었는데 그 얼마나 윤기가 나고 하겠어요. 힘도 하나도 없을 건데 왕이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열어주니까, 어루만져 주니까 그 왕의 눈에 에스더 왕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이런 각오와 결심,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또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 십자가는 고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다 순교당하고 죽는 거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통쾌할 만큼 완전히 하만과 그 일당들이 쫄딱 망하고, 원수들이 오히려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유대교에 돌아온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그래서 이제 불임절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이 결과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 모르드게의 그 신앙, 그런 위치, 삶 속에서 그런 가장이고 다 뭐 가정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직장, 자기에 나아가서는 자기 뭐 가정 생명까지라도 자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이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약 문지기였던 사람을 이 총리의 자리에 막 하만의 자리에 높여놓지 않습니까? 뭐 그거 바라보고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직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고, 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들어 쓰임받으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더도 그런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교만해지지 않고 또 타락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 사촌 오빠의 권면의 말에 힘을 얻어서 생명 내놓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 우리도 좀 본받아서 날마다 이기고, 이미 이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불러주시고 참으로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참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진 않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모르드게와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모든 원수를 이기고 또 생명까지라도 내놓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하시고, 또 에스더처럼 우리가 생명을 내어놔야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잘하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